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8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에스겔 28장 중에 25절과 26절 두 구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9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5절,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4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의 여러 나라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하시는 것은 완전히 멸하려고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그런 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판 뒤에 약속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을 회복하시겠다, 다시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그냥 심판하겠다. 그들의 죄악, 그들의 악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비웃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끝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나라들이 심판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준 땅,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잘 살게 하겠다, 평안히 살게 하겠다, 포도원도 만들고 또 평안히 살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아신다. 이 사실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손길이 있고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무시하고 또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 반드시 지켜보아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6개월 넘게 2월 20 며칠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 넘게 7개월가량 배웠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보아주셔서 그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난 주까지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사부터 근세교회사, 특별히 우리나라의 장로교회와 또 거기서 나오는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짧게 끝나려고 했었는데, 원래 그 교회사 산책을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7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앞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렸죠. 저도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사를 이번 시간에 배우고, 다음 주에는 중세교회사를 1시간 동안 정리하고, 또 그 다음 주 시간에는 근세교회사, 종교개혁사와 근세교회사를 함께 1시간에 걸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배웠다고 해서 이 내용을 다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 번 배우고 다 알면 천재겠죠. 저도 잘 모르니까 산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번 쑥 둘러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첫 시간에는, 올해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알아두고, 분위기를 알아두고, 이름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한 2년 정도 뒤에 다시 살펴볼 때 이거 배웠지 하고 또 그 내용을 덧붙여서 쌓아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모른다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나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 또는 2개 확실한 것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쌓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몇 권이죠? 66권. 한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배웠으면 다 알아요?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익혀서 조금씩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사 내용도 처음 한 7개월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한두 개 정도 그 흐름들을 잘 살펴보고 익숙해지도록 이름을 이런 이름이 나왔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크게 잘 공부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초대교회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교회사 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초대교회사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초대교회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하기 전까지,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론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힘있게 다스렸던 때인데,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세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부터 그레고리 1세가 나오기 전까지 그때가 초대교회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교회 시간인데,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서 교회 전체의 내용들을 힘있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았을 때부터 언제까지? 루터의 종교개혁 전까지, 이때가 대략적으로 1000년 해가지고 중세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성경적인 그 진리의 면에 있어서는 많은 부정적인 때가 있었던 게 중세교회사고요. 그 다음 주 시간에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대교회사, 우리 교환을 보지 말고 앞을 잠깐 보실래요? 초대교회에서 생각할 때, 물론 교환 보면 내가 배웠던 거 잘 알겠지만 교환을 안 보고도 머릿속에 초대교회사다라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떠올라야 되는가? 잘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레고리 1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일을 쓰는, 시대적 분위기는 어땠는가? 또 교회는 어떤 일을 당했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변질 또는 확장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때 당시에 교회를 주변싸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변질되었는가 아니면 확장되었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내용들을 배웠는데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또 이름을 살펴보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시대적 정치적 배경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누가 다스렸다? 어떤 황제가? 그레고리? 로마의 황제가 다스렸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쪽까지 많은 확장을 해가지고 다스렸던 때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 팍스 로마나라는 말 기억나세요? 예,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전체적인 확장을 해서 평화의 시대,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시기가 초대교회 당시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이 그쳤고 전쟁이 중단되고 로마의 부흥과 번영, 제국 전체의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니까 로마의 큰 영향권에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머릿속으로 개념으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러면 로마가 전체, 세계 전체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지역적 위치에 있어서 다스렸을 때 그럼 로마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는가? 물론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로마는 그럼 전체를 나라를 다스렸을 때 어떤 종교적인 풍습이 있었는가? 종교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냥 나름대로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부족을 가도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도 종교의 모습이 있었는데 누구를 섬겼느냐? 황제를 섬겼어요. 황제. 그래서 이 종교적인 상황, 로마의 상황은 황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현현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이 드러나게 나타난 것이 황제다.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은 황제를 뭐처럼 여겨야 돼요? 신처럼 여겨야 돼요. 그래서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은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의식은 은밀하게 행하기 때문에 은밀의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를 다스렸을 때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처해져 있구나, 초대교회가 처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교회는 평화로웠을까요? 핍박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핍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속적으로 박했습니다. 어떤 이유들 때문에 박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교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는 누구만 오직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황제를 숭배하라고, 황제를 섬기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 못 섬기겠다 이렇게 말해서 당연하게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종교적 이유, 종교적 교리의 이유 외에 또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비밀 결사로 드러나게 하나님만을 섬기면 안 되니까 몰래 섬겼어요. 당연히 그렇게 섬겨야겠죠.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을 피해서 몰래 섬기니까 비밀 결사 단체로 우리 황제 로마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몰래 모이려니까 심야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에 모이면 음란한 짓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오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생활과 우리 로마가 갖고 있는 사회생활과 그런 습관과 다르다 이런 이유로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떠냐면 성찬식을 오해했어요. 우리 성찬식 할 때 떡을 들면서 이거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살, 또 잔을 들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살과 피를 먹는 야만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육을 먹는 아주 이상한 단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남자 여자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저 진짜 형제 자매 아닌데 왜 형제 자매로 부르나? 이것은 이거 음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성적인 문란까지도 오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런 사생활과 그들의 생활과 맞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 자신의 로마 제국은 지금 팍스 로마나 시대이기 때문에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독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이 세상은 언젠간 끝이 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 지진, 질병, 기근, 홍수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에게 제사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많이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들, 특별히 우리가 옛날에 배웠는데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 10명이 특별히 많이 박해해서 여러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럴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이 박해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냐?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 신앙을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다짐했다. 극복하려고, 참된 진리로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속에서 가만히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극복하려고 하는 것, 신앙으로 극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잘 정리하고 변호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증가들이 활약을 해서 무신론과 정치적 목적에 반론하고, 또 이교도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또 부도덕, 철학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들을 더욱더 잘 정리하고 알려주는 일들을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불리고 또 밤에 모이는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문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욱더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도덕적인 생활을 해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음란을 반대함으로써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떠한지를 더욱더 잘 보였어요.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믿는 자는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사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임을 잘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 종교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나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 안 한다.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믿는 신앙을 부인할 수 없다.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드러내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핍박하고 놀리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삶으로 잘 드러낸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저것을 믿는 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사도의 말을 듣기 어렵게 되자 정경 형성, 성경을 다시 모으고 정리하고 또 보급하는데 더 서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교회의 구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오래 참고 견디고 또 하는 가운데 또 10대 박해가, 황제로부터 10대 박해가 있었지만 신앙들을 굳게 지켜나가자 드디어 교회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찾아왔을까요?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찾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AD 313년입니다. 이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콘스탄틴 황제인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내에 우리 지난번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배웠잖아요. 전쟁하고 누가 이기고 계속 배웠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부황제와의 결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출정할 때 십자가를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승리하게 한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 막센티우스를 죽이고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왕이 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밀라노 칙령을 발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를 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게 몇 년? AD 313년. 이건 중요합니다. 알아두세요. 오랜 동안, 그러니까 사도 시대부터 313년까지 200년 넘게 핍박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200년이 넘어서 이제 콘스탄틴의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을 발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지 않도록 이제 법적으로 내려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긴 교회 재산도 빼앗았던 교회 재산도 다 돌려주고 아주 법적으로 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70년 뒤에 데오도시우스 칙령이 내려서 아예 그냥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것이 몇 년? 380년 데오도시우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국교로 인정될까지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왔을까요? 계속적으로 나와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초기에도 마찬가지고 사도시대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당시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 속에서는 이단들이 잘 드러났을까요? 안 드러났을까요? 잘 안 드러났어요. 핍박 속에서는 신앙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단 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롭게 종교생활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이제 이단들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 새 신자와 예배를 인도했던 장로, 그를 도운 집사, 예배 처소는 가정집에서 형제 자매라 부르는 동등한 관계, 하지만 공동체가 커지면서 편의를 위한 예배당으로 모였고 각 계층으로 구분된 수직 관계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핍박 속에서는 그냥 숨어서 드리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몰래 드렸는데 자유롭게 되니까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많이 모으니까 감독도 있고 장로도 두고 집사도 두고 회중도 두고 이렇게 직분을 나눴는데 이 처음에는 그 편의를 위해서 또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서 나눴던 것이 계급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은 계급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는 다 성도로서 형제, 자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 다를 뿐이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인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단이냐? 영지주의자가 나타났어요. 들어보셨나요? 영지주의자? 영은 거룩하고 육은 나쁘다.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지식은 중요하지만 우리 몸은 맨날 죄를 지니까 이거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육신인데 그것 예수님께서 육신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났고 또 마르시온주의자도 나타나고 몬타누스주의자처럼 성령운동, 새 예언자 운동 이렇게 잘못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영지주의자, 마르시온, 몬타누스 이런 이단들이 이제 종교적 자유를 가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계속 펼치면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과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시온이 졸려요? 네, 자세를 잘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단들이 나올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이단들이 계속 나오면 다시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이 말씀들이 잘 정리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66권 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들을 서둘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들어서며 교회는 안팎의 공격을 받아 성경을 만들려고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만든 신앙의 표준과 훗날의 사도신경의 표준이 되는 그런 정리되는 내용이 왔어요. 자꾸 이단들이 다른 소리 하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고 또 구속의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신경의 아주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경화 작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단들이 나타날 때 더 정경화를 하고 말씀들을 더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교부입니다. 교부 들어본 거 기억나세요? 교회의 아버지, 교부. 그래서 교부를 또 좀 자세하게 나누는 분도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사도를 잇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를 잇는 바로 그 제자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나 하고 하면 속사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속사도 이외에는 교회를 잘 지켰던 신앙의 모범을 지켰던 그 교부들이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냐 그냥 교회 아버지 역할하는 사람들을 그냥 교부라 하자라고 해서 몇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교부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신앙의 정통성을 잘 고수하고 신앙 발전에 공헌한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가고 신앙을 잘 지켜오는데 힘쓸 수가 있었다. 그런 사람을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교부라는 명칭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교부들 이름만 보시겠습니다. 이름만 보시면 1번 로마의 클레멘스, 2번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3번의 서머나의 폴리캅, 4번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여러 사람들 있죠. 이 외에도 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어느 지역이 앞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안디옥, 서머나, 히에라폴리스. 아주 중심되는 그 곳곳에 누가 있었다? 교부들이 있어서 그 대도시의 교회들을 신앙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힘써주신 그런 분이 있었다. 이분들이 신앙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그래서 그 진리의 내용들을 붙잡고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었고 많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도 밀라노 측량에서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이후로부터 아까 이단들도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조금씩 이단들이 나왔는데 이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 사이에 있어서 논쟁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지역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교부들의 신학과 다른 것,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부들끼리 또 목사님들끼리 주장하는 것이 약간씩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황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교회끼리 분란을 일으키면 돼야 안 돼요? 교회끼리 분란을 하면 이 나라 자체가 흔들려지기 때문에 교회끼리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회의를 주관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 싸우지 말고 서로 입장 싸우지 말고 네가 맞네 틀리네 이거 하지 말고 서로 회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자기가 유사 본질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유사 본질이다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것 한 본질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다. 이런 식의 논란들이 있어서 처음 에큐메니칼
교회의 일치를 위한 회의를 니케아 지역에서 열었던 것입니다. 325년에 아리우스 주장, 아타나시우스 주장, 혼돈되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어서 완전한 신이다 라는 것들을 결론을 내어줬어요. 아리우스는 잘못된 이단이고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자 완전히 인간이다. 이런 것들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니케아 신조가 이 처음 1차 회의 때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 그런 회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아주 중요한 것, 다른 결정도 여러 개 있었지만 한 가지만 더 알자면 이 니케아 회의에서 어떤 절기를 결정했다? 부활절.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쪽 교회하고 이쪽 교회하고 자꾸 다르지요. 실제 구약시대에 지켰던 유월절을 갖고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지금 유월절 안 지키지 않느냐. 그냥 양력을 따라서 지키자. 이런 식으로 혼란이 있으니까 이 회의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춘분 후 보름이 지난 다음 주일은 무조건 우리 부활절로 하자. 이렇게 전체 교회가 따르자고 했고 그것에 의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지킨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싫다. 우리 전통에 하겠다라고 하는 동방의 소수의 교회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1차 기독교 에큐메니칼 회의뿐만 아니라 2차 회의도 있었습니다. 니케아 회의에 이어서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가 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해요.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논란이 있어요. 동일 본질이냐, 또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냐,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러면 의지는 어떻게 두 개냐, 한 개냐, 계속적으로 논의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서로 다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에큐메니칼 회의, 일치를 위한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아폴라니우스가 또 잘못 말하는 것을 배격하고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양성이 완전히 계시는 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니케아 회의에 있던 내용들을 더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정립했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차 회의는 에베소에서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그렇다면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는 인성을 갖고 있냐 신성을 함께 갖고 있었느냐 아니면 나온 이후에 신성이 들어갔느냐 이런 거 갖고 또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회의를 통해서 테오도코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품은, 함께 낳은, 처음부터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었다는 것들을 정리한 회의가 에베소 회의입니다. 그리고 451년에는 칼케톤 회의가 있었는데 네 번째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성, 인성 자꾸 계속적으로 혼동하는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거 갖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도록 확실하게 결정 못 박은 회의가 칼케톤 회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완전히 하여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1인 2성, 1인 양성, 신성과 인성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이시다.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해서 서로 혼동되는가? 아니다. 서로 변하는가? 아니다. 서로 분열되는가? 아니다. 서로 분리되지도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신성, 인성 혼동하지 말고 이대로 그대로 따라라. 혼동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분열되지도 않는 참 하나님, 참 사람 그것이 1인 양성 1위의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완전히 못 바꿨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다 이단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정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목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451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모든 회의마다 나타났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차 칼케톤 에큐메니컬 회의에서는
콘스탄티노플 2차 회의 때 2차 회의로 일으켜지고 칼케토 신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정통교회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중세교회 때 있는 일이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콘스탄티노플 세 번째 회의에서 예수님의 의지는 신성과 인성이 있어서 양성으로 있지만 의지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네? 두 개. 자, 두 개입니다. 예수님 신성과 인성이 일위라고 해서 의지가 하나인가, 능력이 하나인가, 그렇지 않고 의지가 두 개 있다. 신성의 의지도 있고 인성의 의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거, 단 신성이면 당연히 그거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과 같이 똑같이 그런 두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 두 의지, 성경 잘 읽어봐라. 의지 두 개로 표현된다. 그것은 다른 소리 하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에큐메니칼 회의 때는 주로 무엇에 관하여 논의했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기독론에 관심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장도 또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자꾸 오해하고 그 위에 나타난 사람들도 제자들은 잘 알았지만 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치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했던 것이 초대교회 때 잘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칼케톤 회의, 에베소 회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초대교회 때 다 정리했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소리 하기 전에 초대교회 때 정리되었던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대교회 때 중요한 것 무엇이냐? 수도원이 나타났어요. 이제 교회가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모일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수도원이 나타났는가? 수도원이 일단 뭔지 아시죠?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한적한 곳에 사람들 모이지 않는 곳에 따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사랑을 하겠다라고 만든 것이 수도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타났는가? 초대교회 때 자유가 주어지고 신앙이 주어졌는데 왜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가? 그 배경과 그 수도원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원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보시면 기독교가 국교로 된 후 세속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세속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상과 비슷해졌다. 참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도 얻고 세상 부도 얻고 세상 명예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분리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똑같이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국가와 더 밀접하게 가게 되고 국가가 더 밀접하게 가면 국가의 힘, 국가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 교회가 목사님이 또는 사제가 더 국가 권력과 밀접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국가와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 더러운 욕심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기 위해서 금욕적인 생활, 또 경건한 생활, 도덕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데 빠지고 그런 것을 접하고 그런 것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똑같이 되네.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과 떨어져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이 자세를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조직적, 규칙적, 기구적으로 됨에 따라 개인의 영적 활력소의 부족된 생활로 대한 반발이 생각되었어요. 교회가 이제 계속 형식화 또는 기구적으로 되니까 이 열심들, 내가 영적으로 좀 충만해지는 게 없다. 그냥 계속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는 행하는 그 모습들, 영적으로 좀 활력소를 찾아야겠다. 그러면 여기 있지 말고 또 다른 데 가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사상들을 더욱더 영향을 받아서 물질을 떠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욕망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에 보니까 절도 산속 깊은 곳에 만들어 놓고 또 속세를 떠나서 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에 의해서 수도원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도했던 사람은 안토니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안토니인 사람에 이어서 더욱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파코미우스고, 또 최초의 기독교 수도원을 설립함으로써 이상적인 또 기독교 공동체의 개념을 발생시킨 그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안토니와 파코미우스가 이런 사상들을 수도원으로 만들어서 실행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코미우스를 계승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바질이라는 사람이 나도 수도원 하겠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는 노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도원을 바질이라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방 지역에서는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예배도 드리고 노동도 하고 독서 중심으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아닌 엄격하지만 이성적인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수도원을 건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코미우스, 또 안토니, 바질, 베네딕트 등등등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 때 세속화되지 않고 더욱더 순결, 신앙의 내용들을 본질을 잘 지켜나가고자 수도원 운동을 만들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등장한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수도원을 만든 그 자체, 그 목적들은 좋아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만 있었을까요?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이 오히려 더 많아서 중세교회에 더 많은 부패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영향, 좋은 영향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열심 있는 신자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선교사, 신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 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더욱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 그 사람들께지 시너지 효과를, 협력적인 효과를 얻어서 나는 선교사를 가겠다, 나는 신학적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더 어울리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많은 선교사와 신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미개한 촌락들에서 학교 구실을 함으로써 문맹 퇴치와 교회 학문의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미개한 지역, 공부가 오늘날 같이 구석구석에 학교가 세워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는데, 이 수도원이 미개한 촌락들에 들어가면서 학교 역할들을 조금씩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문맹이 퇴치되고 또 여러 가지 학문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부들의 결사본을 출판하는 출판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병원, 양로원, 고아원, 구호소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 수도원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도원에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했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 기술이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농업 기술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보급하고 또 수도원을 지는데 그냥 짓기 평평한 좋은 곳에도 짓기도 하지만 우리 예전에 수도원 그 사진 봤었죠. 어디에도 있냐면 산속 언덕에도 수도원을 졌어요. 그런데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데 그냥 땅에서 짓는 것은 아무나 질 수 있는데 산, 또 언덕, 돌이 많이 있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에 짓기가 쉽지 않은데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해서 짓다 보니까 건축 기술이 어떻게 돼요? 향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힘든 지역도 어려운 지역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자연적으로 수도원을 통해서 향상되도록 하게 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역할도 드러났습니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이 안에서 금욕주의 원칙대로 이 사람들은 자꾸 결혼하기보다 내가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성적 욕구를 하지 않고 말씀을 더욱더 읽고 기도생활을 더욱더 하고 또 여러 가지 농업이나 해야 될 일들을 더욱더 해야겠다라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율이 정해다 보니까 수녀와 수사 간의 문란한 성적 관계로 말미암아 도덕적 이중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결혼하지 못합니다. 결혼하지 못하고 그 욕구들을 참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몰래 수녀와 수사 간에 문란한 성생활을 갖게 되어서 자기 떳떳하게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버림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들만 모아놓고 길러야 되는 형편에 이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고아원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냥 자기 가정 안에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 밑에서 기르면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지 않은 곳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 고아원이라는 곳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수녀들이 아이를 낳고 돌볼 사람이 없으니 떳떳하게 자기가 기를 수가 없으니 이 다른 곳에 맡겨두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고아원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욕주의를 입각한 구원관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미신적인 신앙 풍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 유괴 가는 건 다 나쁘다고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미신적인 그런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욕구들은 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참아야 된다. 그건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공덕서상이 강조되어서 미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고 그 밖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수도원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타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거기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노동도 열심히 하고 책 읽기도 열심히 하고 근면 성실한 내용들을 가르쳤는데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서 오히려 그 수도원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더 급급한 나머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그 불을 끄집어오는 그런 관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헌금하는 것을 통하여서 수도원의 부가 축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게으름이 많았고 나태하게 되었고 저 수도원은 많은 헌금을 받는데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했어요. 돈 주고 팔기 시작했고 너 얼마 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매매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원 간의 분파를 형성해서 어떤 수도원과 수도원 간에 있어서 내가 맞냐 내가 틀리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도원이 나타나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와 타락들이 수도원에 나타나겠다. 처음 목적은, 처음 의도는 선한 그런 의도는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썩어지지 않게 또 빛과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소금은 소금대로 빛은 빛은대로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나타나서 이렇게 많은 또 부패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가 초대교회사의 내용인데 그 시대의 분위기, 로마 황제 안에서 팍스 로마나에서 있었던 분위기,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었지만 다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또 신앙의 자유가 주어다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일치와 하나됨을 위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드러내기 힘썼고 그리고 또 세상과 세속화가 교회가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자유가 주어지고 세속화가 주어지다 보니까 수도원을 만들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예, 이거를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은 한 2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달 동안에 막 자세히 발표하는데 1시간에 정리했으니까 요 정도만 좀 개념적으로 알아두시고 또 이름이 초대교회에 나왔다 이 정도만 또 알아두시면 또 나중에 배울 때 또 덧붙여가면서 또 많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면을 딱 4페이지로 만들려고 많이 빼먹었긴 했는데 한 사람만 지면이 부족해서 못 실었는데 한 사람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사람을 빼먹으면 안 돼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어거스틴. 어떻게 알았어요? 어거스틴을 빼먹을 수 없어요. 빼먹으면 안 되는데 제 지면이 부족해서 늘렸더니 넘치고 또 한 5장을 만들까 하다가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과 논쟁을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 사도들의 신앙들을 가장 잘 정리하고 알려줬던 그런 신학자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 원죄를 부정했던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해서 우리 원죄를 갖고 있다. 원죄 부정하지 마라. 우리는 원죄가 있고 원죄가 있음을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죄인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 그대로 잘 드러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잘 정리해서 어거스틴의 내용대로 또 회의들이 일어나고 또 중세교회 여러 교리들이 어거스틴을 바탕으로 또 인용되고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도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이 어거스틴의 내용들을 그대로 잘 정리해서 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급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초대교회사에서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제가 지면 관계상 뺐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어거스틴이 아주 큰 역할들을 했다.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또 그 펠라기우스 같은 그런 이단들을 정죄하고 또 바로잡는데 어거스틴이 큰 역할을 한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시간에는 중세교회사도 2달 넘게 했는데 또 강조 2달까지 한 달 넘게 했는데 그것도 1시간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사 산책의 내용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택하신 백성을 또 이끌어 가시고 또 부르시고 또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진리를 잘 지켜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초대교회의 신앙들을 잘 깨달아 우리에게도 그 믿음, 그 신앙들을 잘 허락하여 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드러내며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런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각자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데 힘이 될 수 있는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 주님 그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또 잘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